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엄마 축성하는 과정에 우리 시아가 물을 쏟았습니다. 어차피 마지막 부분이긴 했습니다.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광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할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리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말씀입니다. 제목은 시선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로 눈을 향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향해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고 싶어서 그토록 발을 곤추 세우시고 이렇게 쳐다보고 계십니까?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찬양 특송해 주신 곡도 보소서 주님이라는 곡입니다. 이걸 통해서 무엇을 주님 앞에 보라고 이야기할 것인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볼 것인지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피아노를 치다가 제가 잠깐 넋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도 있지만 그 외의 시간은 시야한테 눈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야가 앞에서 재롱을 들고 있는 것에 저도 모르게 혹하고 갈 때가 있고 나도 모르게 시야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웃고 있을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선 어디를 향해 계십니까? 지금 온라인상에 계신 분들의 시선이 아마 저의 얼굴로 와 있을 겁니다. 아니면 무엇인가로 향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시선으로 내가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시선은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그곳으로 향하고 있는 걸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 지난주 18장 23절에 안디옥에서 얼마 있다가 라는 곳으로 시작이 됩니다. 안디옥에서 얼마 있다가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땅을 거쳐서 19장 1절에 에베소에 도착함으로 서막을 올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2차 전도 여행에도 분명히 봤습니다. 내가 무엇에 빠져 있는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었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이끌리심이라는 것.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리심이요. 아까 우리 그 찬양 인도했던 우리 은희도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저것 차라리 하나님이 딱 이거야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절대 그러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나아갈 때에 기도할 것은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가 아니라 내가 결정하고 나갈 때 하나님 아닌 것은 막아주세요. 제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게 별일 없다면 직진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점쟁이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사역지를 갈 때 딱 하나만 오면 좋겠는데 꼭 두 개, 세 개가 와요. 고민되잖아요. 큰 교회를 가자니 내가 속물인간 같고 작은 교회를 가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같고 이런 착각에 빠지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어떤 것을 선택하든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라면 하나님 막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겸손해서 교만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 저의 마음이 이쪽으로 갑니다. 가는 길이 정말 아니다면 막아주세요. 생각과 상황과 모든 것들을 막아주세요. 제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진행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일반대를 다시 들어가면서 제가 대학교 3학년까지 고민했던 고민의 요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하나님 이거 제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갖고 가는 커리어 쌓으려고 지금 제가 일반대를 와 있는 게 아닙니까? 대학교 3학년 내내 그게 고민이었고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야야 네가 꿈꾸는 그거 나도 원하는 거야. 네가 꿈꾸는 게 그거 맞는 거야. 이 말씀을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마음의 평안함을 갖고 그 이후로 그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사마리아의 전도 8장에 그리고 이곳의 에베소 제자들의 회심 그리고 에베소에서의 아볼라의 회심 모두 구속사의 과도기에 벌어진 예외적인 사건으로 간주되고 있는 겁니다. 결코 믿음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보지 않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표현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건 믿음과 성령이 따로 있다는 게 아니라 함께 간다는 세트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로 나를 믿었다면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성령과 믿음은 동시에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19장 7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수가 12이라고 표현합니다. 숫자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봤던 이 8절에서 20절까지의 사건이 두란노 소원에서의 말씀, 강론하는 사건입니다. 이제 바울은 에베소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을 강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걸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2000년 전에 이미 일어났던 이때 예언되었던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것만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있는 것들을 예표됐던 성취되기 이전에 미리 예언되었던 것들 그 말씀을 그대로 끌어다가 이 시간에 또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가 또 생각나서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아유, 네. 구약 성경을 가지고서 하나님에 대한 강론을 한다는 그 강론의 요지는 다른 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요지는 이겁니다. 예수 그가 그리스도다. 우리를 구원할 자다. 그가 바로 구약에 이야기했던 예언되었던 그분이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이걸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 오히려 구약을 성경을 너무 잘 아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비방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떠나서 회당에 있다가 이제는 어디로 가냐? 두란노 소원이라는 장소로 옮기게 됩니다. 이곳에서 놀라운 복음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면은 기독교 서점 중에 두란노 소원들이 있는 겁니다. 장소를 옮겨가지고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소원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2해 동안, 2년 동안 그 자리에서 말씀을 강론한다는 건 아마 굉장히 있는 모든 진을 다 빼서 성도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강론한 결과 아시아에 있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2년 동안 바울은 성경 강의를 통해서 소아시아 전체 지역을 복음화시킵니다. 소아시아는 지금 현재 터키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소아시아, 현재 터키 지역의 7교회, 계시록 2장부터 3장에 7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과 함께 이 소아시아 7교회 교회를 이렇게 쭉 한번 탐방하고 올 수 있다면 정말 더 성경이 새롭게 보여줄 겁니다. 그 지역에 가서 보고 나면은 성경 말씀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바울의 말씀 사역은 어떻게 나타났냐면 말과 함께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을 보여줘야만 가능한 것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능력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을 해야지만 가능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은 이 2가지가 동시에 같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손으로 많은 능력을 일어납니다. 손수건으로, 앞치마로, 치유로, 축기로,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태인들 중에서는 마술쟁이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유태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 아까 성경에 나왔었죠.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예수의 이름을 마술적으로 사용하려다가 악기에게 큰 봉변을 당하기도 해요. 이건 마술적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때 깨닫게 되는 거죠. 에베소에서의 능력의 역사는 미신과 마술이 극심했던 에베소의 상황에서는 굉장히 더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능력을 함께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귀신을 이기는 강력한 힘을 지녔지만 그 능력을 마술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걸 드러냅니다. 그걸 드러내자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면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제대로 된 회심이 없이는 사실은 어중간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걸 볼 수도 없고요. 들을 수도 없고요. 따라갈 수도 없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외칩니다. 제 자신에게도.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요. 진짜로 믿고 있는지요. 예수님 그분을 인정하는지요. 어떤 친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랑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수년 동안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모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자라왔고 제가 판단할 때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친구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유한하다는 것, 무한하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인간의 유한성은 알겠는데 하나님도 무한이 아니라 유한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만큼에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누구보다도 헌신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마술쟁이들은 자신들의 책을 불살랐습니다. 근데 그 책값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19절에 5만 데나리온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책, 부적, 주문들을 기꺼이 가져다가 다 모닥불에 던져 넣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그들이 전적으로 회심했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회심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언젠가는 다시 하나님을 떠나면은 가지고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 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그것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 태워버렸다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가려면 내 과거에 갖고 있었던 습관 이것들을 다 던져버려야 돼요. 어디요? 십자가 앞에 다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같이 다 못을 박으시기 바랍니다. 다 없애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다시 돌아가고 싶은 회귀 본능이 늘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를 찾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때 내가 그걸 다시 돌아가지 않고 돌아설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지 못하면 다시 돌아가는 우리의 굉장히 나약한 인간의 모습인 걸 놓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굉장히 괴로웠던 게 믿지 않는 부모에게 나도 좀 효도하고 싶은데 효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엄마가 말하기 전에 청소하고 싶은데 청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성격 굉장히 참 한성깔합니다. 엄마가 되게 무서워하는 성격 중에 하나입니다. 청소하려고 딱 들었는데 엄마가 들어와서 제 방에 보자마자 청소해! 그 순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청소하려고 들었던 그 빗자루를 그대로 놓고 나가버렸습니다. 이런 게 접니다. 이런 게 접니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야. 네가 얼마나 소중한데 네 자신을 확대하지도 말고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돼.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너를 좀 사랑해줘. 인정해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의 습관들, 좋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뜯어 고쳐가기 시작해요.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굉장히 자기 삶을 꾸준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게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고 애썼는지요. 여러분한테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많이 애쓰고 노력합니다. 아침이면 그 시간에 제가 큐티를 안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보내야만 하는 거예요. 왜? 나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 누군가는 그 시간에 시간들이 맞춰져서 루틴이 돌아가고 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제가 보내는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 중에 한 사모님께 어떤 교회 사모님께 보냅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1년 전부터 저에게 요청을 해요. 자기는 큐티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것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저는 그 사모님은 그냥 그 큐티를 보는 줄 알았더니 그 큐티를 받아서 사모님이 하시고 자기 교인들에게 또 그대로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1년이 지나면 다시 또 끊을 사람 공고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닌 거잖아요. 누군가는 할 수 있는 게 있고 누군가는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또 그 시간에 가급적이면 동일한 시간에 그걸 보내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그 시간에 일어나서 다시 보내고 다시 쉬더라도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먼저 복음 진리를 전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를 확장시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바울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 누가 하신 거냐?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는 가끔 유명하신 목사님들을 하나님처럼 신봉할 때가 있어요. 아니요, 존경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누구도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바로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늘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기적과 능력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뭐가요? 뭐가 목적일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확증시키는 수단이 기적이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더 확장합니다. 근데 말씀이 없이 이 기적을 행한 이것을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삶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 고통스러울 때 주님을 헌십자 버리듯이 버리고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확증 속에 주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내 삶의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지 않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100% 믿고 가는 사람들은 그 삶 가운데서 주님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영적인 이 세상이 혼탁한 선교와 전도 현장에서의 능력 사용은 때로는 복음의 진정성에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동남아를 듣지 못 사는 곳에서는 그 능력이 굉장히 강한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을 능력을 믿고 구원받는 결과가 아니라 그 능력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해보고 이렇게 살아오면서 계속 느끼는 것은 말씀이 제 삶의 기둥이 되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살렸고 그 말씀 때문에 살아갈 힘이 생기고 그 말씀 때문에 돌파할 능력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은 한 달에 한 구절씩이라도 우리가 매주 읽으면서 그걸 내 말씀으로 가져가자. 그럼 삶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 힘에게 올 때, 고통스러울 때 분명히 그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말씀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요청할 때는 아는 게 있어야죠. 성경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담대하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21절부터 쭉 마지막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마케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한 후에 로마에도 갈 것을 계획합니다. 바울은 장래 계획을 위해서 두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마케도냐로 보냅니다. 왜냐면요, 바울이 이렇게 쭉 선교하고 다니면서 힘든 시간들을 돌아다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결국은 어려운 교회들도 있잖아요. 어려운 교회 또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도와야 될 그런 교회들에게 큰 교회들 조금 물질적으로 좀 풍부한 교회들한테 이렇게 그 헌금을 좀 요청합니다. 작정을, 후원을. 그런 교회들에게 먼저 헌금 수령을 위해서 이 두 사람을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케도냐로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시아, 에베소, 오늘은 에베소에 얼마 동안 더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역 말기에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폭동이 일어납니다. 폭동이. 이 당시의 폭동을 23절에 보면은 누가가 이렇게 표현해요. 주의 도 때문에, 주의 도는 기독교 복음운동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복음운동인 주의 도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주장을 해요. 진짜 원인은 종교적인 것도 윤리적인 것도 아닙니다. 어떤 폭동이었냐면 경제적인 이유로 폭동이 일어나요. 이때 당시에 데모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데모드리오는 은장색을 은으로 만든 아데미 신사, 에베소서의 수호신입니다. 수호신. 각 나라마다 그런 수호신들 있잖아요. 이 수호신들에 대한 물품들이 있죠. 신전에 했던 모형들, 여신의 조각들, 기타 등등 상징하는 이런 것들을 납품하는 굉장히 거대 상인이 바로 데모드리오입니다. 근데 바울로 인해서 영업에 지장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이런 사람들이 다 일을 안 하고 마술쟁이들이 다 일을 안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팔릴 일이 없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여신들의 신적 위험을 잃게 되는 위험이 있다는 명분으로 선동을 하지만 결국은 뭐 때문에요? 경제적인 돈, 재정의 논리 때문에 결국은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이 데메드리오는 거대한 상인인 것처럼 맞습니다. 굉장히 능란한 민중들을 선동하는데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극장으로 끌고 갑니다. 이 극장은 큰 원형 경기장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에 막 25,000명, 최대 인원 2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152m의 어마어마한 거대한 극장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극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제자들과 아시아의 관리인 친구가 만류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마다 흥분해서 외칩니다. 외쳐내는 바람에 서로 무슨 영문인지도 몰라요.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데 같이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칩니까?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렇게 말합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 아데미여. 누구를 친송합니까? 아데미를 이야기합니다. 강단 쪽으로 부르짖기 시작하고요. 서기장의 등장으로 끝이 결국은 나게 됩니다. 결국 군중들의 광란은 에베소시의 서기장의 등장으로 잠잠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항상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지혜로운 사람들을 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잠잠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도 역시 에베소의 서기장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시의 서기장은 굉장히 지혜로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중을 통제하는데 굉장히 능숙한 사람이었답니다. 그만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쭉 해갑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역은 큰 위험도 수반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힘차게 승리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어려운 시간은 반드시 주어집니다. 근데 이 어려운 시간에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겁니다. 내 시선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그게 어려움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넘어설 수도 있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바울의 선교에서 고린도에서 2년 동안 에베소에서 3년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포괄하며 깊이 있게 그리고 철저하게 감당했던 것을 교훈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외에는 우리를 제대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들 많은 말들 가지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석서들 좋습니다. 그것도 한 인간이 본인의 고민의 요지로 써내려간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건 참조만 하시되 오리지널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께 물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겁니다. 우리의 사역은 너무 단기간에 피상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2월달에 지방회가 있다 보니까 감찰회에서 모였습니다. 모여서 목사님들이 한 12교회가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그렇습니다. 개척해서 20년 동안 지하에만 있어서 이제는 환한 곳으로 교회를 좀 옮기고 싶습니다. 또 아니면 내 아이가 너무 아파서 이 아이 때문에 내가 교회 사역이 아니라 특수 사역으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해나갑니다. 10년이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러신 분도 계시고요. 다들 힘들어하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네, 이제 2년 되고 3년 차 가고 있는 저희지만 저희는 행복합니다. 너무 놓기 싫은 한 가정을 보냈지만 행복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었을 때 저는 밖에 나가서 반드시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이겁니다. 우리 교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저는 기도 제목 다른 거 다 놓지 않습니다. 단 이거 하나만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늘 감옥에 있고 두들겨 맞고 도망다니고 복음을 전하면서 헐벗고 힘든 이 순간들을 맞이하면서도 결코 불행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 구절구절에 감옥에 갇혀서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5년 이상을 머물며 날마다
그리고 신실하게 복음의 씨를 뿌리고 때가 되어 수확을 거둔 곳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거고 그 씨를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걸, 그 성령 하나님께 맡겨야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사역, 교회, 그리고 우리의 선교 현장,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상의 삶 속에서 지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시선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것에서 눈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그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은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들을 내려놓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에 겨울 겁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만 있을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늘 누군가를 탓하며 무엇이라고 하며 피해의식 속에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나는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나한테 주어진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삶으로 멋지게 이겨낼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